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제목은 신앙인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가 그것을 말하고 이제 작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구원받은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사도행전을 지금 46번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읽어오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단에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었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또 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목회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 달 만에 목회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뭔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와서 불확실한 어떤 방향인 것 같아도 전혀 그것이 꽃길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순종하고 인도받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축복을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말씀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일 동안에 한 15편, 16편, 17편 많게는 그렇게 준비해서 현장에서 전하고 또 새벽 기도를 월화수목 금 토요일까지 한 장씩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고 사실 그렇게 2달 조금 넘게 인도받아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할 장소가 필요해서 현장에서 예배하던 그런 인테리어 사무실 조그만 곳에서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장소를 알아보는데 그러면서 또 느낀 거예요. 너무 교회의 어떤 신뢰가 무너져 있구나. 현장에서는 뭐 한 달 반 정도를 예배 장소를 찾고 있는데 물론 저희 개척하는 교회니까 뭐 큰 홀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조금 우리 형편에 맞는 장소다 싶으면 거의 한 2, 30군데 중에 거의 한 군데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교회는 임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월세를 못 냈던지 아니면
뭐 시끄럽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건물 주인 되는 분들이 그렇게 임대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권의 여러 지역을 놓고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과천에, 제가 과천에 한 3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과천을 두고 사실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저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면 거기를 중심으로 인도받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결국은 어제 한 서너 군데 연락을 했다가 또 교회는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마지막 이제 한 군데 저희 사모가 이렇게 찾아본 거기를 연락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4층 건물인데 물론 밑에는 여호와 증인 그 교회가 있고 또 바로 4층 그 맞은편에 마주하는 그곳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뭐 임대할 곳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확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내일 임대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가까이 이 과천에 살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물론 바울은 대전도자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죠. 그리고 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배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고 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그 인생의 길을 갔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는데 자기의 생애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갔죠. 20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면 이제 잡히게 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아마 그러면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전도 계획에 있어서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충분히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로마와 스페인 쪽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장로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이후에 한 번 다시 만납니다. 마지막 부탁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진심 어린 부탁의 말 속에서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두 번째로 자신이 복음을 알고 전하는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파수꾼이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말하는 표현인데 그 성곽 위에서 파수 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의무를 다해서 적이 온다는 것을 경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만약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그 당시에 한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바울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청중들의 어떤 인기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더더욱 비춰보게 되죠. 나는 목회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우리는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까? 인생의 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현장마다 영존하는 세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장 28절에 영적인 양식을 먹임으로 돌보라 이렇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이 당시의 장로들은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목회자, 사도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목양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임으로 돌보라고 부탁을 하죠.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의 축복을 유지하도록 돌보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사람이다.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리스도 짤이,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된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양육해라.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임으로 양육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초신자나 영원히 믿음 작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시간이 조금씩 익어가다 보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아마 제자로, 사역자로 서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나의 안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되겠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하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갈 것이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축복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 시작해서 그렇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아멘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담겨지게 되는 것이 차곡차곡 합쳐져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더 이상 내게 있는 어려움, 문제, 갈등, 연약함, 대단한 인생의 사건들이 더 이상 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말씀의 축복으로 실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건물이 우뚝 세워지는 것처럼 믿음이 세워져서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의 크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알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 그 배경 속에서 얻을 상급이 돼요. 기업이 됩니다. 누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에는 제한이 없죠.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조금만 과하면 탐욕으로 보이잖아요. 필요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더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자족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늘 더 갈망할 때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은 아무리 원해도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부와 지위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더욱 구하고 그 배경 속에서 인도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적도 있었죠. 어, 물론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도받을 수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동역자들의 사역비까지 책임질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보이는 것들, 불편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비하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매이지 않게 되죠. 저는 살아가면서 저를 포함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말씀에 대한 열매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수단으로 그냥 만들고 또 벌고 또 쓰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게 되죠. 오히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거기에 더 마음을 담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동시에 다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먼저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졌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20장 34절에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전혀 개의치가 않았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배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이 땅에서는 내 소유가 적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복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쌓여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쌓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믿음에 대한 확증이고 그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인도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늘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앙인은 알고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담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겨주세요.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당부를 하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르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간직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은 그 안에 엄청난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풍성함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받게 되는 기업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가 하늘의 기업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쌓여진다는 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쌓이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환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 배경을 후손과 손주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막 악착같이 막 노력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기준이 시작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배경과 조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환전할 줄 알아야 돼요. 굳이 이 땅에다가 남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또 그들이 맡고 있는 교회들을 잘 돌보도록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교회답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이리들의 놀이터가 된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살펴라. 여러분은 20장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아주 소홀히 여기거든요. 교회만 잘 목양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배경화 되도록 타락되는 가장 그런 결과가 오게 되죠. 가장 타락하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리더들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로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허락해 주신 권위죠. 위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목양이 잘못됐다면 얼마나 그 책임을 물으시겠어요. 그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교회를 잘못 가르친다면 그거는 큰 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잘 살피라고 하는 엄한 명령, 참으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외부에서 일어나는 적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항상 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내부에서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면 교회는 쇠퇴했고 그 시대는 재앙이 임했죠.
오늘 20장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없는 그 자리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가 하는 행동이 이리 같다는 거거든요. 이 이리는 양을 위해서 있지 않죠. 양을 잡아먹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거죠. 무엇을 말하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양하는 목회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오늘날 누가 이리에 해당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양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 이리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성경 위에 가도록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영향을 줍니다. 진리를 결국은 거스르게 만들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3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35절에 이것과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자기만을 위해요. 참 선지자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현장의 사람들을 위합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돈을 쌓아놓는 목회자. 과연 참된 선지자일까요? 주지 않고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목회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이 성경보다고 옳다고 어떤 때는 진리도 왜곡시키죠. 안타깝게도 한국에 또 전 세계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세상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세상 배경이 더 커 보이게 하는 그런 문화가 더 특세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픕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된다고 하니 이 어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커지고 대단해지고 마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나운 이리처럼 행동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대단하다, 훌륭하다, 지도자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되는데 이리들이 마음을 빼앗긴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비싼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사회에서도 사회적 위치가 높아져야 훌륭하다. 그래서 존경하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교회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보는 일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또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리와 목자를 분별하는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겸손과 눈물의 목자처럼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목자가 존경을 받고 자기만 따르게 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목회자, 이리 같은 목회자는 제 개인적으로는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서 내 인생을 두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이 시대를 리드할 만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머무는 현장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